오늘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에녹이라는 이 신비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저와 함께 5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태어났다. 그런데 죽었다.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결국 예외 없이 모두 다 이 생을 하직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장례 예배에 참석해서 순서지에 적혀있는 고인의 어떤 그 양력, 그 경력을 보게 됩니다. 남은 가족들이 고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고인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좋게 표현된 그 양력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양력에 제가 감동받아서 그 순서지를 집에 가지고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화려한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과정, 아담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종착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 참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에녹을 부러워합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다이렉트리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그 사실 하나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루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봐야지 생각했지만 이게 밥을 굶고 전화기를 쳐다보지 않아도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3년도 아니고요, 30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가능할까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겠지만 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 300년.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이 기록을 볼 때 제가 한번 묘지에 갔다가 모르는 사람 묘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묘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써 있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에녹은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의 수명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축복이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 창세기 5장 21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무드셀라. 정말 그 유명한 무드셀라 969세, 성경 퀴즈 하면 꼭 나오는 문제이죠. 저는 아직 60이 안 되었습니다.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 모든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드셀라의 경우에는 더욱 특별한데, 무드라는 말은 심판 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보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의 전쟁을 할 때 창을 든 사람에게 승패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이었나 봐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이러한 전통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을 번역해 본다면 창을 던지는 사람, 즉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이 심판인 거예요. 심판. 아들에게 우리 심판아 밥 먹자. 우리 심판이 어디 가니? 굉장히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아들에게 심판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미국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이분이 늦게 결혼을 하셔서 남편과 함께 LA로 유학을 오셨는데 LA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등학교 제자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이 두 분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근데 이 부인은 교회를 제법 다니셨는데 남편은 완전히 생고구마라고 하죠. 전혀 교회를 안 다녀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인데 목사님 집에서 머무르시는데 말보로 빨간 거를 제 앞에서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희에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가시게 되었고 교회에 좀 친숙해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분이 임신을 하게 되었죠. 아이가 이제 출산이 가까웠는데 안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출산을 바로 앞두고 있었는데 아이가 유산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믿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나셔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위해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무언가가 찾아왔고 살아난다라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은혜라고 지으셨어요. 그 이후에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때면 은혜, 아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에녹도 무드셀라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네요,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을 뒤져봐도요, 에녹의 65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딱 한 가지 제가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그때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은 후부터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65세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에녹도 태어나고 죽어가던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별 차이 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올려져 갔지만 그의 인생에도 동행이 없었던, 그저 그랬던 65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어느 날 가르치다, 전파하다라는 이름 뜻을 가진 에녹이라는 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측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65세 된 에녹, 아들을 낳는 그 남자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쫓겨난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이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동행이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서의 이 뜻은 조금 더 다른데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간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앞세우시고 뒤에서 또는 옆에서 밀어주신다, 끌어주신다, 데리고 가신다, 몰고 가신다라는 그림이 더 정확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녹을 몰고 가주셨습니다. 에녹 이전에도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군지
추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힌트가 있는데 스크린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반가워하지 않고 숨어버리네요. 에덴 동산에 시원한 바람이 불 때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같이 산책했던 거예요. Walking with God. 원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산책 친구였습니다. 무서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서 이 아름다웠던 동행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가워하지 않고 피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끝나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이 65세 되던 그날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빛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다시 산책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먹이를 찾아 킁킁거리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의미를 알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허망함과 허전함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우리 옆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산책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옆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원하신 바람이 우리를 만져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많이 없어요. 몇 군데 없는데 신약성경 저 뒤로 가보면 유다서에 보면 이 동행의 실마리를 한 군절 찾을 수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다음에 15절도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엇이 보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전파하다라는 이 이름 뜻의 에녹이 사람들에게 심판, 정죄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이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5장에 이 낳고 죽고 이 지루한 족보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시면 아담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도 생존한 것으로 계산이 돼요. 930세를 살았던 아담이 에녹이 경험했던 이 300년의 이 하나님과의 동행 시간에도 상당 기간 같이 생존했던 것으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산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과 살인이라면 모를까?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까지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은 유한하다, 마음대로 진리를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아직 대홍수 전이었으니까 지구의 환경이 온화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경건치 않은 일들로 생육하고 번성한 인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무드셀라, 심판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심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을 때 에녹이 무드셀라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진리가 하나님과의 산책을 거부하고 비진리에게 옆을 허락해 그 비진리와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선포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심판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지옥 없는 천국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이 땅과 동행하려 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선지자 에녹은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심판아, 무드셀라야, 너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 돌아가야 한다. 이제 곧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반대적인 지옥에 대한 경고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미얀마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시 기도했지만 참 안타까운 피해가 어떻게 계산할지도 모르는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발생한 그 엄청난 흔들림이 나에게 안 느껴진다고 그 지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지진의 중심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끝이다 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시간을 늦추고 조절을 하려 하고 주님 준비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그렇게 소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이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65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심판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심판이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야 합니다.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그 보여지는 모든 행동들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눈은 가리워지고 떠나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동행했던 그 에덴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엑시트 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이 욕망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아, 무드셀라야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에녹에 대한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녹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 때문에 기뻐한다면 참 영광일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 좋아하셨나 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과 교제하시다가 에녹아 너 안 되겠다. 너 오늘 우리 집에 가야겠다 하고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에녹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음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루
3년, 3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오직 에녹과 함께 하기만을 좋아하셨네요. 이 믿음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헌금과 헌신의 어떤 고귀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종교와 가르침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축복에 집중할 뿐이죠. 많은 종교적인 그 철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숨습니다. 오직 보이는 축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녹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가까이 두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어릴 때 운동해야 할 때 2인 삼각 경기 할 때처럼 불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분과 한 팀이 되어 내 다리를 그분과 묶으면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리해질 때면 그분께서 나를 번쩍 안고 뛰어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녹의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을 바라보는 영혼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고 그냥 죽어가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향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에녹아, 무드셀라야,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피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조금 더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장례식에 가셨을 때, 아니죠, 여러분 장례식에 그 순서지에 쓰여져 있는 여러분 양력에 어떻게 쓰여져 있기를 생각해 보신 적 없겠죠? 무엇이라 쓰여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녹처럼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렇게 쓰여져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떤 영적이고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람이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숨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때 그 동행이 시작됩니다. 때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불편함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유리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안고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프로듀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만 가고 있는 이 의미 없는 인생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